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으신 그 여자의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의 실패를 보면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의 죄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인간은 원래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로 존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오히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사망에 떨어져 버린 그 인간들의 비참함을 우리는 죄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알아보았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될 존재들을 세상의 것들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하와가 지어졌는데 자기 혼자 갑자기 땀만 먹어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하와에게 하와의 가치관과 사고관을 바꾸도록 가르쳤다라는 거야. 그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고 있는, 의롭다고 여기고 있고 잘 산다고 여기고 있는 그 방법을 누가 가르쳐주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오늘 말씀해 보면 3장 1절에 이러죠.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르다라는 이 단어가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 한 번 말했는데 하와가 그냥 그 말에 넘어간 게 아니라 늘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하와가 뱀하고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뱀의 간교했다는 이 단어가 원래는 스마트하다,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리하고 말도 잘하고 이러니까 그거에 이렇게 마음을 주고 신뢰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계속 듣는데 누구 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우리가 듣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이번에 캄보디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 헌신해서 같이 캄보디아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참 잘 다녀왔다 이렇게 생각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진에 나와 있는 분들이 다 목회자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들 이런 분들이라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 성도들보다는 훨씬 낫죠. 왜냐하면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왔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열심은 오히려 독이 되겠죠. 제가 거기서 정말 놀란 건 찬양을 딱 시작하니까 다 일어나는 거죠. 다 일어나서 찬양이 끝날 때까지 함께 박수치고 찬양을 하는 거야. 존경스럽더라고요. 우리는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박수도 치기 쉽지 않은데 그분들은 찬양을 딱 시작하면 전체가 다 일어나요. 그럼 막 춤추면서 찬양을 해요. 그건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존경함은 가졌어. 근데 막상 말씀을 딱 전했는데 말씀을 몰라. 너무나 몰라. 제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쭉 이야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손들고 저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 받았다가 교회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구원이 취소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짓궂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를 떠났어. 그럼 구원이 취소됐어. 그럼 천국 못 가죠? 그때는 못 간대요. 근데 그분이 1년 후에 다시 회개할 마음이 생겨 다시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왔어. 그럼 구원이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다시 구원이 이루어진대. 그러다가 이분이 또 시험 들어서 또 나갔어. 그럼 그 구원 어떻게 됩니까? 또 취소된대. 그럼 이분이 한 30번 하면 하나님이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때 이분이 말씀을 딱 꺼내는 거예요. 한번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알고 떠나게 되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딱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지식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진리에 대한 지식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뒤편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도 나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근데 그 목사님은 뭔가 따지고 싶은데 그 옆에 사모님은 그 말을 금방 알아들었어. 옆에 남편을 찝으면서 앞에 있는 목사님 말이 맞다면서.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거기 있는 20여 명의 목회자와 리더들이 구원 받았다가 교회 나가면 다시 구원이 취소된다는. 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왜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당연하죠. 너무 당당하니까 우리가 당황스럽잖아요. 성경책을 피니까 더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픈 신앙이요. 더 무서운 거예요. 엉뚱한 걸 가르치는 거죠. 엉뚱한 이야기를. 그래서 다시 성경의 눈을 열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목표는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잘못 믿으면 벌 받고 여기에 항상 묶여 있어.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항상 자신들의 삶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꾸 한국에서 온 우리를 부러운 거예요. 저 나라는 잘 살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 나라 선교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경제도 있고 목회자들도 훨씬 이렇게 배불러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한국은 예수를 떠나가고 있다. 더 이상 예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왜? 자신들이 세상에 있는 얻을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시간의 개념을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의 태초로부터 계시록의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 복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 역사에서 나와봐야 알아요. 그 하나님의 묵시로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불행하고 행복하고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라는 무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나면 다 없애버리실 건데 여기에서 좀 잘되고 못되고가 기독교의 목표지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다 여기서 묶여있지만 교회는 하늘의 곳을 가는 거예요. 말씀은 그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알아들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요 120km 떨어진 곳에서 5시간인가를 달려왔대. 그분이 마지막 날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배우고 싶어서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세운 신학교 가서도 돈 내고 배우고 또 어디에서 뭐 있다고 하면 돈 내고 가서 배우고 다 했는데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절에서 배웠던 그냥 착하게 바르게와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 그냥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부처에게 하는 방법이나 교회에게 하는 방법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줄 알고 그냥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예수 믿는 게 복인지를 알았더라. 이제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알게 됐고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자라는 걸 알게 됐고 어디로 가야 되는 자라는 것도 알게 됐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우리가 금요일 날 오후 3시에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 푸놈펜으로 공항으로 오는데 5시간 걸리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5시간 내려간 거예요. 가서 이제 두 교회 하고 다시 이제 올라오면 5시간 걸리니까 빨리 마치고 와야 되잖아요. 공항에 와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다 이보세요. 내일 또 해줬으면 좋겠다. 난 너무 알고 싶다.
그 말을 딱 이 간증 시간에 듣는데,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보람이 있구나. 이런 한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한 눈을 열게 해달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온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먼 곳에서 와서 밥 먹는데 그 막 식사 줘가면서 가르쳐 주는 이유는 밥 사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뭐 다른 뭐 선교단체가 하는 것보다는 뭐 별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 도와주고 세워주고 쭉 하는 거에 모든 걸 걸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눈이 한 사람만 열린다며.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자유케 되어지고 그 이야기를 자신들의 성도들에게 또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오면서 캄보디아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캄보디아에 그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가 1800개래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이 2000명이래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을 뭘로 알겠어요? 참 재밌지 않아요? 근데 가정교회까지 합치면 한 4,0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독립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모여서 무엇을 듣고 싶어 할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뭘 전해야 되는지. 벌써 캄보디아를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40년을 지원을 했는데 아직도 성경을 몰라. 제가 우리 사모님이 늘 저한테도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성경 구절 찾아서 가르쳐 주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목사님은 성경이 머릿속에 있어서 그냥 그 이야기를 그냥 머릿속에 그냥 꺼내지만 성도들은 그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지 않냐.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욥을 얘기를 했는데 2명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 목회자고 지도자들인데 욥을 모르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스럽잖아. 이게 성도가 모르는 것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목회자와 리더들이 잘 몰라. 그래서 욥을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참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그 성경에 그냥 그리고 성경을 볼 때 그냥 우리 어렸을 때 교회 가면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성경 얘기 들려주잖아요. 딱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묶여있는 종교에서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구원받았다가 취소됐다가 또 열심히 하면 구원받았다 이야기를 왜 하냐 그랬더니 거기 대표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캄보디아는 90%가 불교예요. 근데 불교 중에서도 또 힌두교와 섞인 불교예요. 그래서 거기 가봐 보세요. 부처상이 있는데 부처상 옆에 뱀이 7마리가 이렇게 왜 하필 또 뱀도 7마리야. 입을 벌리고 딱 이렇게 마치 부처의 힘이 되어주고 있는 무슨 권세를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 절에 가면 뱀 형상 많지 않잖아요. 뭐 그림에는 조금 있는데 동남아 쪽 절에 가면 왜 이렇게 뱀들이 거대하게 크게 입 벌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부처 옆에서 수호신처럼 막 이러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초등학교가 절 안에 있거나 절 옆에 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니던 분들 아시겠지만 학교 가면 제일 먼저 국민의례 그거 먼저 암송하고 시작하잖아요. 거기는 나미아비타불부터 하고 시작하는데 학교가 불경부터 한자라고 외우고 학교를 시작하는데 모든 학교가. 그러니까 특히 요즘은 좀 푸놈펜이 좀 발달해가지고 막 젊은 사람들이 일하러 오고 봉제 공장도 막 늘고 이래서 했지 대부분 다 농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은 훨씬 강하죠 그게. 그러니까 늘 살면서 늘 그 불교적 신앙에 늘 뿌리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와서 그냥 그 부처가 아니고 하나님이야만 배웠으니까 대상만 바꾼 거지. 이 사람들 지금 대상만 하는 건 누구에게 하듯이 똑같이 하겠어요. 지금까지 절 가면서 했던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친 거 왜 편하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왜 가서 그들의 눈을 열어줘야 되는지, 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지. 제가 그거 보면서 거기 리더 목회자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서 여러분이 느껴져요. 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잘 알고 가서 전해야 되는지. 정말 그렇게 전할 사람이 없다. 거기 가가지고 교회 몇 개 지었니? 학교 몇 개 지어줬느니? 뭘 좀 도와줬느니는 아무 쓸모없는. 그들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거지.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다고 하는데 엉뚱한 걸 도와줘 버리면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엉뚱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기 가서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면 뱀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뜻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위에 있는 진리를 아래 것으로 말하면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땅의 풍요와 배부름과 성공으로 전하고 있고 그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이게 내가 진리야. 그 사람이 뱀이고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을 안 쓴다니까.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봐보세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은 여자가 왜 실패하는지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자로 지은 여자가 오히려 아담을 넘어뜨리는데 돕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사실을 통해 우리 인간은 진정 남을 도울 수 있는 존재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자가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돕기는커녕 자기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도와주어야 될 남편까지도 선악과를 주어서 남편을 타락시켰어요. 넘어뜨려 버린 것이죠. 도우라고 했더니 넘어뜨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구우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멘. 이랬다고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역할은 여자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여기에는 내용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심어놓으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맞는 삶을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로 살도록 아담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절대 먹지 않고 생명나무만 반드시 먹도록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린 것이죠. 물론 그 목적이 실패하고 틀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문자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시는 거죠. 우리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으신 여자가 바로 그 일을 도와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들은 서로를 도와서 도달해야 될 어떤 목적지가 있었다라는 거고 바로 그래서 돕는 배필들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에서 그 이르시되 짜바라는 동사는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시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 안에 강조되어져 있다는 것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열매인 것이고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열매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사람은 생명나무 실과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자들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신 것은 바로 아담으로 하여금 생명나무 실과를 반드시 먹고 그리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인 것이고 그 목표 지점이 우리에게 이미 설정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영원히 그 에덴 동산에서 사는 존재로 목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목표 지점은 생기를 받아 사는 사람들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간이 목표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돕는 배필로 지어진 여자가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넘겨주어서 선악과를 먹고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여자라는 돕는 배필의 등장과 그 돕는 배필로 지어진 여자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을 얻는 일에 인간들의 노력과 예승과 열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더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죄로 이미 물들어버린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예수를 믿고 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영적으로 엄청나게 뭐가 변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 거지 내가 바뀐 게 아니란 말입니다. 법궤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법궤 모양은 그냥 조각목이에요, 원래. 그런데 금으로 싸서, 금으로 덮어서 그 안에 있는 조각목과 법궤 안에 있는 그 죄의 열매들을 덮어버리신 거지. 내가 드러내보겠다고 뚜껑 열고 내가 한번 나서볼게요만 망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체가 다 금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덮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 관점이 흐려지는 게 거기에 있어요. 내가 바뀐 줄 알아. 내가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역사와 사건들을 읽으면서 역사적 관점의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역사와 그 이야기 속에서 영적 관점의 메시지를 잘 구별해 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한 다음에 제가 그 은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5분 메시지를 딱 한 다음에 이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 뜻인지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믿어요? 내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전한 말씀은 복음이 아니에요. 육신의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교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삼박자 축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은 영혼이 잘됨이에요. 그리고 뒤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라는 것은 안부인사예요. 안부인사. 근데 이게 마치 세 가지가 이 영혼이 잘되면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칙처럼 이야기하는 건 복음이 아니다. 그런데 이걸 법칙처럼 진리처럼 전하는 곳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목회자인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내지 못하면 성도들한테 어떻게 전하겠냐. 오히려 여러분도 좋다고 말하면 어떡하냐. 그때 이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 봐라. 말씀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리로 들어가 보지 못하면 엉뚱한 이야기로 흘러가도 내가 좋으니까 이게 훨씬 좋은데.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보셔놔요. 그때 이분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아멘 함부로 하지 말라고. 뭔 말인지 잘 듣고 알으라고. 우리 성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가르치는 건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서 거짓의 말이 왔을 때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파송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언제 흩어질지 모르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죽이는 물인지 살리는 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선지자 성도들의 음식을 하다가 음식에 독이 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진리의 말씀으로 중화시키고 진리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로 서야 돼요. 아니면 다 자기가 사망의 독이 있는지도 모르고 먹다가 다 죽는 거죠. 이 역사 속에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단 말이에요. 성도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교회의 크기나 교회 사람들의 좋음이나 이런 거에 빠지면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에 관심이 없어. 저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분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독이고 그게 양식인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어떡하죠? 교회를 왜 다녀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아서 영원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보면 선악과나 생명나무가 똑같이 보인다니까. 어찌 보면 생명나무가 훨씬 맛없어 보여요.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우리에게 나오니까 우리는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말씀이 생명으로 사망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나온다고요. 여러분, 뱀이 혀가 몇 개죠?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인데 끝이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그죠? 뱀이 한 마리를 가지고 두 선악으로 던진다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항상 뱀의 말에 넘어가게 되죠. 하와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깨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는 게 있죠. 진정으로 돕는 배필이 누구냐? 정말 우리를 도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한 자로 우리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누군가를 이 역사에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먼저 보여주신 거죠. 우리 제일 먼저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타락을 통해서 죄가 없는 인간도 스스로 힘으로는 생명을 얻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자는 뱀의 미혹에 금방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해야 될 존재인 사람이 오히려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가볍게 취급해버려요. 죽을까 하노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던, 만지지도 말라고 했던 말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해버려요. 더하거나 뺄 때 오는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 외에 다른 말을 하면, 더하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쏟을 것이요. 이 성경에 있는 말에서 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역사에 온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삶이 방황스럽고 막 짜증날 때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그 삶에 너무 몰두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거기에서 나를 진리로 위의 것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 눈이 달라져. 제가 캄보디아 성도들에게 그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한국이란 나라가 잘 살고 여러분 나라는 못 살고 여러분 나라는 불평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 삶에 계속 묶여 있으면 여러분 못 견딘다. 그 안에서 성도는 진리로 이 역사 밖으로 나와 보는 거다. 마치 무대 밖으로 나와서 무대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이 묵시 속에서 시간 밖에서 보낸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간 밖으로 나와 보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보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40년 광야를 이미 다 봤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도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만나 앞에서 불평할 때 답답해. 이거 그냥 지나가는 건데 왜 저렇게 불평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불평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아말렉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잖아요. 왜요?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거 알고, 야, 거기선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그 훈련하려고 하는 장면인데, 왜 저렇게 염려하지? 여러분이 그러고 있잖아요. 경제 문제나, 자녀 문제나, 삶의 문제가 오면 여러분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와서 십자가를 의지하려는 생각도 안 하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야?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건, 그 이스라엘의 40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시간 밖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을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럴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그 안에 너무 몰입해 있단 말이에요. 광야 안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이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에 묶여가지고 나는 부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궁핍함에도 풍부함에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왜? 내가 3층 천에 올라가서 내가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있는 나를 보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오는 과정에 불과한데 괜찮아. 그럼 오히려 그 육신의 것으로 바울을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나를 좀 본받아라. 좀 자유케 돼. 인생에서 막 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성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뜻을 알기에 힘써 살아가면서 삶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즐거운 인생인지 몰라요. 제가 그 캄보디아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조금만 은혜로 나와 보세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는 거 알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 분이 딱 알아듣더니 얼마나 자유로워하는지. 그 목사님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근데 그 말을 듣고 성경을 봤더니 정말 그러네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는 거.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 그게 돕는 배필들이겠죠. 여러분 인간들은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다라는 건 모든 인간은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나를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만 더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도록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여호와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여호와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도움이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할 때 그 돕는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에제르라는 표현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짜 돕는 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진짜 돕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자로 도와봐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도움이라는 걸 깨달아 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거 인생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반절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막 사는데 하나님 왜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에 왜 보내셨어요? 가면 그렇게 돼지우리가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 아는데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내 아버지 집만이 진짜구나. 내가 아버지만을 의지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정말 나를 돕는 분이었구나.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었구나. 나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있을 거야. 나 아버지 옆에 살 거야. 그리고 돌아가는 거야. 이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이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걸 알고 이 인생을 밖으로 나아가면서 잘 있어요. 난 드디어 아버지한테 갑니다. 즐겁게 갈 수 있는 자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왜? 오매분만 기다렸으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는데. 천국을 믿으십니까? 믿는데. 그분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 믿습니까? 이 땅보다 더 좋은 거 정말 믿는 거 사실입니까? 너무 믿는데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오늘 가실 분 했더니 한 명도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서도 그래요. 한국에서도 80대 90대 된 할머니들이 목사님이 그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한 500명 권사님들이 500명 있는데 권사 수련회를 하면 제가 금방 물어본 질문 똑같이 했더니만 권사님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믿습니다. 뭐 오늘 가실 분 했더니 한 명도 손 안 들더래요. 이 목사님이 정말 충격받은 건 90 넘었는데도 손을 안 들더래요. 아니 그 나라가 이 땅보다 더 좋다는 걸 믿는다라는데 아무도 갈 마음은 없어. 그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신 분이 안 믿는 거지.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지. 안 믿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서 가르쳐 주시려 이 역사를 만드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를 때 왜 나부터 불러요?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일로라도 나를 부를 때 왜 이제서야 부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희숙 사모님처럼. 진짜 내가 벌써 40년 전부터 나 좀 불러달라고 하는데 이제야 응답하시네 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성도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모두 그런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돕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 자, 그렇게 구약에 그 여호와. 그럼 신약에 그 여호와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보죠. 성도를 진짜 도와주시는 분으로 드디어 이 역사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더 신약으로 오면 그 에제르, 도우시는 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옮기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예요.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헬퍼, 카운슬러예요. 한자로는 보혜사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그 돕는 배필은 사실 여자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역사를 살아봐.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을 폭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다. 그 온전하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로 구약에서 그 돕는 배필의 출발은 사실은 보혜사 성령으로 완성되어져야만 됐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영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돕는 배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따라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기 위한 인간 측의 모든 시도와 노력은 다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와라는 여자는 그러한 인간의 나약함과 불가능함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는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가르쳐주기 위한 실패의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패한 하와의 모습처럼 담지 말고 우리는 해보자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도 또한 돕는 배필로 부름을 받죠. 그런데 우리와 하와의 차이는 뭐죠? 하와는 자기 힘으로 도우려고 했고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형제를 도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돕는 자로 삼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죠? 예수님이 당신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모든 능력과 기적, 모든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 내가 한 것이 없어서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나서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대우하니까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아디라성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섬기러 왔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는 한 게 없다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어디서 그렇게 불을 뿜는 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다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데 가가지고 믿습니다 하는 성도들을 보면 왜 한국 성도들은 성경을 안 볼까? 아니 안 보는 건지 성경의 눈이 안 열리는 건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엉뚱한 것을 쫓아가는. 아니 제가 이번에 그 파탐방이라는 지역을 갔거든요. 거기 절이 많대요. 근데 그 캄보디아는 재밌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뭐 시흥시면 보통 들어갈 때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시흥시입니다. 한 글자 써 있잖아요. 거기는 막 거대한 그 조형물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꼭 검정케 생겨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제가 여기다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냥 조형물이에요. 그 지역이 상징하는 그냥 자기들이 이걸로 상징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냥 들어갈 때 우리 그 서울시 들어오면 혜태 하나 있는 것처럼 그런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다 분향단을 놓고 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저게 그냥 조형물이었대. 근데 어느 날 어떤 인간이 가서 절하기 시작했더니 우르르 오더니 그래서 절하고 꽃 팔고 이제 갑자기 신이 된 거예요. 그 조형물이. 자기네 지역의 대표로 그냥 조형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누군가가 절하기 시작하면 같이 가서 절해. 여러분 그 산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볼일 보고 그거 덮으려고 돌무더기 나왔더니 어느 날 봤더니 그게 큰 조형물에서 사람들이 빌고 있더래잖아요. 그 볼일 보고 돌을 처음에 쌓았던 사람은 알잖아. 내가 저거 똥 덮으려고 했던 건데 어느 날부터 그 능력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엉뚱한 것들이 역사로 나타나.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드러나는 자로 서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사랑을 전하는 돕는 배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른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님이나 하지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돕는 배필들이란 말이에요. 돕는 배필이 돕는 역할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오실 때 답답하시겠죠. 마치 하와가 자신이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실과를 아담에게도 주어 아담을 타락하게 만든 것처럼
자신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에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의 말 한마디, 목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성도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전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전하시려고자 하는 말씀인가를 늘 고민하게 돼요. 왜냐하면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저주의 말씀이 목사인 제게 늘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좋은 게 좋은 거지로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은 그래도 돼요. 절은 그래도 돼요. 다른 종교는 좋은 말 막 해도 돼요. 그래서 절에는 많은 법사님들이 자신들이 깨달은 거 막 가르치면 됩니다. 교회는요,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것만 말해야 돼요. 진리만 전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목사인 저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우신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연약한 성도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그분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도록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는 역할로 도왔다라는 거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뱀이 전해준 것이 아니라 진리로 주신 것을 따라가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그 진리를 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전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돕는 배필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와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며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